오늘 특별히 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 그 은사가 무엇일까? 저에게 주신 은사는 지금 제가 안경을 낀 것처럼 저는 뭔가를 막 자꾸 바꾸는 게 저의 은사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딱 이렇게 저희 장모님이 교회로 오셨는데 의자가 또 바뀌었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했어요. 저는 이렇게 뭔가가 바뀌는 게 좋고 집에 가도 집의 인테리어가 바뀌는 게 좋고 성도들이 점점 바뀌어 가는 것이 저에게 주신 은사인 것 같아요. 그것을 보는 기쁨, 그것을 아는 기쁨. 특별히 관계도 한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맺는 게 너무나 번거롭고 귀찮고 혹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에게 주신 은사는 밖에만 나가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고 새로운 사람과 대화해보고 싶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 은사는 어떻게 또 쓰임 받아야 하는가 좀 생각해 보고 결단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선물을 각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 8절에 시편 68편 1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9절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이 신이신 하나님이 다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다라는 승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예수님은 구원 사역에서 승리하셨고 이 승기를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바울이 여태까지 말했던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유가 만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전 세상,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만물을 다스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7절에 말씀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만물을 하나님 안에서 통치하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도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 만물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저희 아들 창조가 오늘 생일입니다. 오늘 생일인데 몇 주 전부터 귀찮게 굴어요. 계속 자신의 생일이 주일이다 말합니다. 몇 주 전부터 자신의 생일을 계속 얘기하면서 자신이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피력합니다. 아빠도 선물을 줬으면 좋겠고 엄마도 선물을 줬으면 좋겠고 심지어 뒤에 있는 오동건 선생님한테도 자기 생일이 3월 10일이다 말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조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내 생일날 뭐 줬냐? 그랬더니 얼굴을 찌푸리면서 꼬북칩이라는 과자를 할머니가 사줬는데 그 사준 걸 생일 선물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준 거예요.
그거 할머니가 사준 거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너도 나한테 선물 안 줬는데 나도 너가 줄 때까지 아무것도 못 줘. 그랬더니 지금 당장 나가서 사오겠다라고 해요. 선물에 집착하는 아들을 보면서 신랑 일을 하면서 나는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와 창조가 선물을 주고받는 특별한 관계구나. 비록 창조가 제 생일 선물을 안 줬지만 이렇게 예화로 등장할 수 있는 창조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동역자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가고 싶은 것에 참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이 선물을 주시면 내가 영적으로 더 풍성할 것 같고 내가 누군가를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이것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받았는지 아는 것보다 나와 하나님은 선물을 주고받는 특별한 관계라는 것.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선거는 어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 자리를 차지해서 뭔가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경쟁하는 것이 선거죠. 그런데 우리는 선거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어떠한 사명을 위해 선임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다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직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 교회의 직분은 우리의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이 직분을 주면서 점수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성도들이 어떤 봉사를 했는지, 그 아내와 남편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열거하면서 점수를 매겨요. 그리고 그 점수가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되어졌을 때 집사의 직분을 주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주고, 장로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선거를 치릅니다. 사정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선거를 통해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일은 내가 선거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선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목사라서 이강열 목사가 특별한가요? 전혀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분도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죠.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 누가 높다 낮다 말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라고 표현했던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목사도 성도고 사모도 성도고 장로도 집사도 성도죠. 근데 우리는 이 직분이 마치 직계처럼 구분되어져서 마치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계단처럼 여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아니에요. 안수 집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장로가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은퇴한 이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성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높다 낮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직분이 아니라 이 직분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구나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게 주신 직분을 예수님의 뜻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다스림으로 내가 다스리고 있는가? 내게 주신 직분을 감사한 선물로 여기고 있는가? 제가 이거를 놓치셨던 적이 있었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정말 남들보다 정말 내가 너보다 더 열심히 한다 라고 자랑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열심히 하니까 열매가 맺혀지는데 제가 그때 참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뭔가를 이루가니까 제 안에 뭔가를 더 이루고 싶은 강렬한 욕망 때문에 아이들을 혼내기 시작해요. 아이들에게 무서운 전도사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변화가 아니라 변질된 거죠. 우리 공동체가 잘 돌아가기 위해, 남들이 보기에 우리 공동체가 활력 있어 보이기 위해, 남들이 볼 때에도 인정할 만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 제 안의 인격적인 모습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청년 1명, 청년 2명, 중학생 1명, 2명, 3명 이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변질돼 가는 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성도가 나보다 아래에 있지라는 생각이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찾아오더라고요. 이번 주에 용진이가 참 많이 고생했거든요. 이렇게 와서 용진이가 매일 아침마다 딱 정해진 시간에 맞춰 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사실 감동 먹었어요. 용진이의 그 성실함에, 용진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한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 자기도 피곤할 텐데 그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매주 와 있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하고 있는 용진이에게 우리 서강 목사님이 용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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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불러요. 용진아! 이거 맞춰야지! 용진아! 그거 어딨냐? 용진아! 옆에서 보는데 듣는데 재밌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제 뭘 찾을 때마다 용진아! 찾게 되는데, 이런 우리 목사들의 요구에도 반응해주는 용진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특별한 시간으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주은이도 인턴으로 일하면서 30만 원 받는데, 용진아 너 2주 일하고 내가 30만 원 줄게. 우리 공간웰컴 돌리면서 나왔던 수익 가지고 청년 창업하기로 했잖아요. 그 돈에서 30만 원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존재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또한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 다르고 다양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저에게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고 한다면, 또 다른 어떤 성도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라 하는 성도들이 보이더라고요. 2층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장인어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 장로님이 방문해 주셨어요. 교회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가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사역자들은 딱 15분만 만나보면 알잖아요. 앞으로 교제할 사람인지 아닌지. 그 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가 아닌가, 차와 집과 돈 이런 것들을 말하는가 15분 만나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같이 나눌 수 있고 가슴이 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다음에 또 만나서 교제합시다. 서로가 섬기는 교회가 달라요. 신안군의 한 섬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시죠. 저는 전주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죠. 서울에서 계신 분들은 또 저희를 시골 목사라고 말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고 각자의 모양도 달라요. 목사님 뵈니까 풍채가 상당히 좋으세요. 키가 180이 넘으시고, 와, 이
넓은 키에 목소리가 서강 목사님 목소리처럼 엄청 크게 들려요. 목사님, 약간 이런 목소리예요. 참 저 목소리와 등치가 부럽다. 웬만한 초중고 대학교 아이들이 저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겠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목사님이 진짜 청년 대학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기고 각자의 모양도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공통점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보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다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더라고요. 직분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는 성도들을 통해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제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섬김의 자리에서 오히려 여러분의 섬김을 받는 것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간다.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12절의 말씀을 직접 보고 고백하게 하시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각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성도들을 통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저는 지난 3년 동안 계속 보고 있었어요. 마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던 것처럼 저희 도촌교회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이번 주부터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처음 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2층 공사를 하는 와중에 준비하는 게 좀 피곤하기도 하고 했는데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전체 여호수아서라는 이 책을 보면 볼수록 미묘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미묘하게 준비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같이 읽어갈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 목요일날 아침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더니 이미 한 성도분이 와 계세요. 어디에? 주방에 오셔서 막 보따리를 푸시는데 보니까 순두부가 들어가 있고 막 이것저것 막 들어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이거 끝나고 아래 공사하시는데 같이 점심 드시게요. 저희가 같이 준비하기로 했어요. 점심 메뉴가 뭔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근데 좀 물어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지금 여호수아서에 저는 집중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서를 같이 나누면서 이것저것 나눔을 하는데 성도들의 이런 다양한 고백들을 듣게 하세요.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 그게 제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되네요. 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섬기는데 새롭게 바뀐 지도자 여호수아를 섬기는데 나는 남편을 진짜 섬기고 있는가 질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이렇게 말하세요.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믿음이 있는가? 저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가?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 이 목사의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점심이 되었어요. 점심이 되었는데 전혀 먹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이 나왔어요. 순두부에 게맛살이 들어간 하얀 국물. 그 음식의 제목을 모르겠어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정말 맛있어가지고 제가 퇴근한 다음에 아내한테 자랑했어요.
집사님들이 각자 음식을 가져오셔서 나눠 먹는데 어찌나 마음이 풍성해지던지 집사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공사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과 감사가 2층을 통해 이웃들에게 흘러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이 공간이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공간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사실 주방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주방을 예쁘게 만들기보다 성도들이 불편한 가운데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부탄가스 가져오고 집안에 있는 조리도구 가져오고 혹은 누가 사다 놓고 하면서 하나씩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 주방을 바라보는 정말 볼품없는 저 주방이 저는 밖에 나가서 자랑할 수 있는 주방이었거든요. 그런데 2층 공사를 하면서 신기하게 계속 주방이 커져요. 4m 곱하기 4m, 생각보다 큰 공간이 주방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이 주방에 무엇을 채워넣어야 되는가 고민하던 와중에 돈이 없으니까 당근을 하게 됐는데, 당근을 하러 간 그곳에서 업소용 냉장고 하나 가지러 갔다 거기에 있는 주방 도구 거의 다 가져오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번 주에는 동건 청년에게 연락이 왔어요. 고모네 가게가 군산에 있는데 3월까지 일하고 폐업한대요. 근데 그 말하는 어투가 고모가 폐업을 해서 안타깝고 안쓰럽고 어떡할까가 아니라 마치 이때를 위해 고모가 폐업하는 것처럼 기쁜 말투로 저에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 냉장고며 제빙기며 이것저것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고모가 몰라서 다행이죠. 이 상황이 저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또 이런 질문을 주시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방을 만들라 하시고 주방에 필요한 많은 도구들, 주방에 필요한 자재들을 채워주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번 주 새신자교회 한백현 전도사님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그분의 이런 고백을 듣게 하세요. 전주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무작정 내려왔는데, 막상 내려왔는데 부임지, 담임 전도사로 결정이 되지 않았고, 결정이 되지 않다 보니 자기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럼 차라리 교회 탐방이라도 가보자 하고 인스타를 검색하던 중에 더추천교회가 나와서 더추천교회를 방문했는데, 방문한 날 저와 2시간 대화했고 2시간 끝난 이후에 저희 아내와 2시간 대화했고, 아내와 2시간 대화하는 동안 저는 2시간 동안 성도들과 탁구를 쳤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전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게 확실하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더 추천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이 충만케 되는 것,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번 한 주 더 많이 깨닫게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눈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셔서 만물이 충만케 되는 역사를 보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2층 공간이 만들어져서 우리 교회 더 좋은 공간 생겼네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속 물어가며 그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주셨던 은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구나 발견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2가지를 바울이 권면합니다. 13절 보세요.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2번째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이 2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성도들의 방향 설정이에요.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옆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고 받아들여지십니까? 남편의 아내의 기질과 성품과 그 모양이 다 그렇게 너무나 좋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이 모든 게 다른데 그 다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말씀을 통해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견해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뭐를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예수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구나 느끼게 돼요. 예수님께 방향을 둘 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한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기 시작할 때 교회가 세워져요.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어려운 사람 섬겨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버겁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 돕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울증 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울증을 스스로 극복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우울증을 걸린 사람을 돕는 일도 나마저도 우울해지는 일이 되기 쉬워요. 근데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면 그 하나된 마음으로 성도들이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을 보기 시작하고 그 성도를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세워갈까를 고민하고 세우게 되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이 세상에 난무해요. 근데 교회도 난무할 수 있어요. 온갖 교훈이 난무할 때, 사람의 유혹된 말과 세상의 속임수들이 많이 있을 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시험 들고 가요. 나도 이렇게 자녀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못 가르쳤네. 나도 이렇게 돈 모았어야 되는데 나는 뭐하고 살았나?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나?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남이 잘된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박수 쳐주기보다 그 일을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말하는 자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커피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자고 하는 거고, 그래서 주일 말씀을 선포하면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데 혼자 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가족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같이 해보십시오. 나누어진 마음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깨닫게 돼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고,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통하여 결국 우리도 자라간대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는데 결국에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도 성장하고 성숙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죠. 이분이 과연 예수를 닮아갈까 기대가 되십니까?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자가 될까? 과연 예수님처럼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는 자가 될까?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작은 예수가 될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추천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내 안에 머물면
결국엔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교만이 될 터인데, 하나님은 그 선물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길 원하시고 누군가에게 흘러갈 때 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만물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도 너무나 기쁜 일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쳐서 누군가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경험을 하고 나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서 1억을 모으고 2억을 모으고 10억을 모으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내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인하여서 1억 아니 10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군가가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이 전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지고 멋진 일이겠어요. 그것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들을 펼쳐가게 하세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관계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해요. 이 관계가 내 안에 머물면 이강렬 목사를 높이기 위한 참 좋은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될 터인데, 하나님 이렇게 맺게 하신 관계가 나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제가 좋은 기획들, 좋은 계획들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목회자와 또 다른 교회와 또 다른 성도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4월 둘째 주에 캐나다에서 학장님이 오시죠. 이 롤랜드 학장님이 오셔서 자기 학교를 전국에 알리러 다니실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주에만 있는 것 와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지역에 개척한 교회에 또 가셔서 이 일을 하시면 참 좋겠다 해서 광주에 개척한 형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광주에 광신대도 있고 이런저런 교회들 젊은 목사님들도 계실 텐데, 형님 교회에서, 그 개척한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하는 것처럼 이거를 해봐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재정은 형과 제가 같이 만들어서 섬기면 되니까 형님 한번 이거 해보실래요? 강렬아, 우리 교회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냥 큰 교회가 하면 더 좋을 텐데 라고 말하는데, 제가 거기다 그 얘기했어요. 형님, 개척교회라서 제가 거기에다 지원하고 싶은 거예요. 개척교회라서 돕고 싶은 거예요. 저도 개척을 해봐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돕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강렬아, 주변에 있는 광신에 다니는 전사님들께 말해보니까 좋은 반응이 있더라. 우리 교회에서 해도 될 것 같아. 같이 한번 준비해보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관계를 확장시켜갈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저는 또 광주에 있는 또 다른 동역자들이 생길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기대가 돼요. 이 시간들을 통해 제가 얼마나 더 풍성해질지가 기대가 돼요. 이 캐나다 학장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에 모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언젠가는 캐나다 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제 생각을 확장시켜 가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 선물이 무엇인지 물으셔야 되고, 그 선물이 여러분 안에만 머무는 자 되지 않고 우리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섬기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장인어른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참 많이 고통 가운데 살았다. 재정을 참 많이 누리지 못했고 항상 일하며 고통 가운데 많은 것들을 살아왔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많은 자격증을 주셨고 많은 기술들을 주셨고, 이 기술들을 통해 교회를 고치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일 할란다. 돈이 되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돈이 안 되는 일만 하시니까,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몇 주 동안 일하고 가시니까. 근데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아버지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 선물을 또 어떤 많은 목회자들한테 선물해야 할까?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 한 100세까지 사셔야 돼요. 교회 돕고 섬기려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 그냥 이 자리로 불러서 구원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누군가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두 가사의 공통점은 사랑스럽지 않을 때는 누구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그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너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셨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서 우리의 삶에 푸른 마랐고 꽃은 시들었지만 말씀이 영원히 이루어진다 고백하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사랑받기 충분하기 때문에, 꽃이 화려하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그때에도, 비참하게 보일 때에도, 내 스스로 보기에 한심해 보일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말씀의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경험케 할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흔들립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까? 세상의 온갖 교훈들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진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할고 저렇게 해야만 할고, 그렇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자녀들을 삼으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가 만물을 충만케 하도록,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누가 높다 낮다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더 존귀하다 존귀하지 않다 말할 수 없어요. 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너무나 존귀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세요. 그런 우리를 모으셨고 교회되게 하셨고, 교회가 교회된 모양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보게 하시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